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자,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부 메시지 때는 왜 사람이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 왜 사람이 하나님을 꼭 누려야 되는지 간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의 구원받는 결단 말고 이제 진짜 삶을 진짜 승리하는 결단. 근데 그 아브라함이 결단 말고 그 결단은 누가 해야 되겠죠? 성경 속에 있는 인물하고 거기 메시지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매치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땅에는 하나님 없는 걸 통해서 안 보이게 전부 다 사단이 이 지옥 권세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세상을 멸망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를 로마서 8장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을 빼고 돈을 벌면, 문화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이게 전부 다 귀신 문화고 그 귀신 경제인데, 이게 세상에 사람을 멸망시키는 대저주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절대로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게 창세기 6장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성공한 것 때문에 이 땅에 세상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세상에 큰 문제들이,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이래, 세상에 큰 어려운 일들이, 큰 문제. 이 성공이고 사단이 잡힌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니무롯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있죠. 지금 문제도 재앙 문제지요. 지진, 해일, 화산 폭발, 태풍, 폭우, 폭설, 기근, 전부 다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지금도 계속돼요. 왜 오냐? 안 보이는 귀신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래서
각종 전염병,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마다 전쟁이래. 지금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아주 처참하죠.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평온한 때입니다. 그게 복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경제 전쟁도 문화 전쟁도 다 해요. 실제로 이제 전투하는 전쟁도 이게 전부 다 전쟁인데 요게 뭐냐면 이게 이제 네피림 문화고 네피림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빨리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전부 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후대를 복음 가진 엘리트를 얼마나 키우고 엘리트를 얼마나 전도하느냐에 우리 생애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돼요. 알아들으시겠죠? 이 부분을 못 해버리면 큰일 나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세계 속에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 가문에 실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큰형 하란이 죽지요. 맞잖아요? 하란이 죽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다 완전히 성공을 했는데 다 있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부를 때 하나님이 뭘 가지고 불렀냐면 이 후손에 대한 약속. 뭔 약속이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삶의 축복을 다 해가지고 불렀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뭐냐면 단순히 아들 준다는 약속이 아니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요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건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예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서 그 가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것이거든요. 이제 요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근본적인 믿음인데 이게 안 오고 물질 축복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거부라니까요. 아브라함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너를 통해서 인류를 요 문제를 구원할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데 이게 아브라함이 말은 알아먹었어요. 하나님 역사에 된다는 거 알아먹었는데 하나님을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이 근본적인 거에 대한 늘 불신앙이 있는 게 근본적인 그 불신앙.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믿으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체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온 거죠?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큰 사람이거든요. 데라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국경 도시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바꾼 사람이라니까. 국경 도시는 그 나라에 군대가 주둔해 있는 데잖아요. 이건 조그만 마을이 아니고 가장 군대가 지키는데 그 도시에 가가지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바꾼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데라라는 사람이. 그런 힘 있는 사람에게 자기 손주를 맡기고 와야지 맞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손주를, 그 조카를 설득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양자를 삼아가지고 온 거예요.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애시당초 부를 때 뭐에 대한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거라고요? 후손에 대한 약속. 그것도 세계 살릴 후손. 요거를 깨뜨릴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이 아주 근본 문제, 아주 근본 신앙, 요 부분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씩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겠죠. 이제 아내를 팔았는데 아내를 하나님 다시 되돌려 주시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원래도 돈은 있었는데 또 파라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받아오죠. 그런데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흉년이 끝나가지고 짐승을 치고 그러는데 거부가 되죠. 점점 돈이 많아지죠. 돈이 많아지니까 복음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롯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워요. 그래서 삼촌 걸 더 많이 차지하려고. 없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이제 돈이 많이 벌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이 마귀를 구원할 그 아들은 안 오겠구나라고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 롯을 가지고는 이런 후회가 안 오겠구나.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여자 후손을 보내주시겠구나. 아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아들이 오겠구나. 왜냐하면 롯이 아니라. 그래서 롯을 나가라 그러면 롯이 안 나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오늘 성경은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해놨다고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어요?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어요. 근데 절묘하게 떠나보내죠. 아브라함이 롯이 스스로 자기를 떠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표현할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그 강이 쫙,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지금은 요단강이 없지만, 관계수로에서 물을 다 끌어쓰니까 없지만, 옛날엔 물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강 쪽에는 얼마나 농사짓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동쪽이에요. 제 해변은 서쪽이고, 지중해는 서쪽이고, 지중해 쪽으로 가는 쪽은 물이 없으니까 황량한 벌판이죠. 그러니까 요 동쪽을 네가 하면 내가 서하고, 요 황량한 쪽은 네가 황량한 쪽이면 내가 요단강 쪽 동쪽 할게. 네 어디 할래? 나를 떠나서 네 좋은 거에 우리가 싸우면 되겠냐?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야, 말은 성경에 그런 표현 없어요. 우리 삼촌 역시 믿음 좋다면서 그 내가 동쪽 요 꿀이 젓가 뿌리는 거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거든요. 거기 내가고 삼촌은 믿음 좋으니까 광야에서도 멋있게 사실 거니까 거기 하시라고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보낸 거죠. 아멘. 이게 불신자들이 그 뭔 책에 보니까는 그 끼 많은 남자가 여자를 되돌려 보낼 때 너무 당신이 훌륭해가지고 당신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도저히 자격이 없어서 당신을 떠나 보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칭찬해가지고 떠나보내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떠나보낸다 그러더라고. 말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보낼 때 엄청 좋은 거 칭찬하면서 좋은 거 탁 줘서 영원히 못 돌아오게 떠나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똑똑한 후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한 거죠?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결단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불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린 거예요. 아멘. 자, 근본적인 불신앙을 완전히 끊었어요. 끊고 그 다음에 자기 삶 속에 이 불신앙이 남아있는 뿌리, 지금 조카 롯이 남아가지고 늘 자기 믿음이 흔들흔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두 가지를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자, 이 불신앙의 근본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근데 롯이 그 사역을 하고 그 후예를 통해서 이게 오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복음 가진 후대가 누군가가 와서 큰 가문과 큰 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세계복음할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내보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다. 복음 아닌 거, 그리스도 아닌 거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손해되는 거면 내가 죽어도, 내가 희생이 돼서라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도 나야 되고, 아멘.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이 복음에 유익되는 거면 내가 죽어도 그걸 선택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 불신앙의 근본과 불신앙의 뿌리를 완전히 끊고 조카 롯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게요, 참 잘했죠. 진짜 잘한 거 있는데, 이건 누구를 얘기한 거죠? 여자의 후손 얘기한 거죠. 누구의 후손 얘기한 거라고요? 여자의 후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늘 흔들흔들 하다가 이거 완전히 결단 내린 후에 하나님 앞에 이분이 올 걸 놓고, 뭘 놓고요? 이 그리스도가 올 걸 놓고 요거를 위해서 이제는 늘 자기가 뭐라고, 이거는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했어. 흉년도 넘어가 봤지요. 각시도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시지요. 투대가 붙어갖고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도 또 받아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축복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카 롯을 내보내세요. 근본복음 회복한 거죠. 그 다음에 근본복음을 완전히 근본적인 불신앙을 뿌리놓고 나니까 자기 삶 속에 있는 뿌리 내리는 불신앙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뽑았다는 자기 확실한 삶의 모습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얘기입니다. 이러기 전에 에 3절로 4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그럴 때도 4절에 보면 조카롯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니까 조카롯을 내보낸 거죠. 아멘. 근데 여기서 여호와 이름 부르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내보내놓고 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불렀다라는 내용만 있는데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목적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요.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18절이에요. 이제는 이 신앙이 깊어지고 나니까 이 완전히 결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 이제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늘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서 자기가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이제 창세기 3장 18절에 넘어갔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이루실 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다르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죠. 단을 쌓되.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예배, 기도, 전도가 전부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있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혹시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겠죠. 결국은 좋은 거에서 좋은 결. 왜? 우리 중심이 바르니까. 우리가 모자랄 수도 있고, 우리가 흠을 많을 수도 있고, 우리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썼다. 이게 뭐 굉장한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은 구원받은 새 출발입니다. 한번 답합시다. 구원을 받은, 결단한, 구원으로 결단한 새 출발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말씀 가지고 살기로 결단, 두 번째 결단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결단은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 누린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결단입니다. 아멘. 이 결단하면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지만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어깨에 지고, 복음 위해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복음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아멘. 복음 위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도 하고, 복음에 유익하면 우린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고, 우리는 복음 때문이라면 시간표를 따라서 결단하고 움직일 줄도 알고, 복음 때문에는 고통스러운데도 참을 줄도 알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신앙이 확 바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이 만난 이 길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결단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교회 나온 건 그거는 전도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교회에 데려온 게 전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를 했으면 이 사람이 완전히 구원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도록 도우시고,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세상말, 사람말, 귀신말, 점쟁이, 무당말, 또 종교말 이런 거 듣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누리는 신앙으로 완전히 결단하도록, 두 번째 결단하도록 도와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우리 곁에 사람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실 건데, 나는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여호와를 대신해서 선포하는데, 이러면 한마디도 말이 안 떨어진, 땅에 안 떨어진다니, 이게 굉장한 거예요. 아멘. 저는 뭐 제가 작은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허물을 본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장점을 봤어요. 그 사람 축복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실패돼야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중심은 좋아요. 삶이 다 무너졌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삶이. 근데 중심은 괜찮아. 그래서 그 중심 보고 제가 축복했어요. 옷가에, 교회 건너편에 이름을 대면 좀 곤란하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자, 한 사람은요, 불신자는 막 그 사람보다 한 10배, 12배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하는데 그것도 1년에 막 다 망가져버리고, 다 망가져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좋아요. 그 어려운데 전도예요. 막 그렇게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저런다 그럴 건데,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데도 딱 버틴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제가 느낄 때 그분이 그래도 어쩌든지 전도하고 살아보려고 뭐 그 어려운 가운데 제가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보여준 대로 그냥 뭐 환상이 보인 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 지혜를 탁 주세요. 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라,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말 안 들어. 그러다가 어디 들에 나갔다 왔는데 내가 말 안 들어 저절로 돼 있는 거라, 그때부터 이 말인갑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잘 됐어요. 지금은 그 지역에서 거의 최고가는 부자 됐어요. 자, 쉽죠? 한번 따릅시다. 여호와의 말씀. 가서 말해놓고 나면 하나님이 그 집에다가 합당하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서 말했는데 치료됐어요. 본인들이 믿는 것만큼만 다 응답해 오더라고요. 더 이상 아프지만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암 말기가 오면 통증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암 안 걸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요, 통증이 없어요. 말기가 되는데. 그래서 다들 자기 믿음만큼, 나는 예수님 믿으면 다 낫는다고 얘기하고, 그분들은 통증만 없으면 좋겠다고 자기들 말한 대로 응답 다 왔어요.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그랬어요. 말한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더라. 굉장하죠. 여러분이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언약 주께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말씀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버린다니까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은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라. 주님이 사도들과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우리 주께서 보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러시아에서 좀 괜찮은 선교사 딸 제자를 하나를 좀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메시지를 해도 그 사람 말을 알아먹는 사람은 없다. 결국은 네가 통역한 것대로 응답을 받는다. 네가 통역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네가 그거를 체험하고 나면 네가 통역한다는 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드디어 네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계속 네가 보게 된다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지 알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통역하면은 그 복음을 전한 자의 심령을 읽게 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 않으면 통역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자, 제 통역을 하려고 그러면 제 심령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통역을 하는 사람이 주신 축복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이게 이 말을 못 알아먹은 것 같았어요. 한번 다르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그냥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읽어내는 능력, 그 사람의 중심을 읽어내는 능력, 이 힘이 있으면요 세상 살기 쉽거든요. 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표현을 하든지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읽어져. 그게 통역하는 사람이 주신 축복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역하면 그 전도자의 내면 세계와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힘이 생겨요. 말 땅에 안 떨어져요. 굉장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쪼잔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자꾸 바뀐다. 사람이 쪼잔하면요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늘 쪼잔하니까, 얼마나 쪼잔하면요 그냥 근데 이거를 체험하면 바뀌어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게 되면은요 그게 쪼잔하다는 말이 다른 메시지가 나를 완전히 탁 세뇌를 시켜갖고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한번 따르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이 뭔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다는 거, 메고 있어요. 나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메시지의 노예. 근데 여호와의 이름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이 계속 성취되면 내가 바뀌게 돼 있다고요.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입니다.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나를 통해서 이 구원자가 올 것이니까, 아멘. 내가 이제는 이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는 게 이게 전부 다 합쳐서 제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구약 예배 전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요게 완전히 이제 나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섰어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늘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들 달라고 했던 한나. 왜 저것도 주는데 나는 안 주냐고 하나님께 늘 와서, 왜 저 얘기는 만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아들을 못 만들었냐고 신랑을 불러.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열 아들보다 낫다는 말이 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날로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신방철이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나시린을 주었어요. 기도 하나만 바꾸면 돼.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다니까 이걸 한 번만 뒤집으면 되는데 요걸 안 뒤집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거를 세상 말로 하면 아웃라이어라 그래요. 세상을 뛰어넘은 사람. 요거를 뛰어넘는데, 세상 사람, 세상 것을 뛰어넘는 데는 1만 시간이 필요해요. 10,000시간. 세상 것을 할 때는. 근데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데는 1초에도 될 수가 있어요. 결단하면 돼요.
요 결단한 사람들 얘기가 아까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 얘기.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바울, 요셉, 아브라함. 이게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 근데 우리가 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다음에 이걸 하면은 너무너무 손해가 많이 나고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어요. 오늘 결단하시죠? 오늘 완전히 동전 한번 바꿔보죠. 왜 꼭 이 면만 고집하냐면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봐. 아멘? 한번 뒤집어 보자니까. 늘 난리에서 살던 거. 이거 단계요, 단계. 결단의 단계. 그래 놓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걸 봐야지. 내가 그릇을 뚜껑 다 덮어놓고, 엎어놓고는 뚜껑은 덮여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엎어갖고 덮어놨어. 거기다 어떻게 부어주겠어요? 이걸 한 번만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면 된다니. 뒤집고 뚜껑만 열어놓으면 돼. 엎어놓고 뚜껑 닫아놓고 뚜껑 잘 닫았어. 근데 엎어놨어. 그럼 뒤집어서 해놓고 뚜껑만 열으면 된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결단하십시오.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이 믿음 속에서 318인의 목숨을 걸어 아브라함과 여호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일꾼들이 나왔어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일꾼들이 나왔어요. 제가 뭔 부탁을 해도 이 복음 위해서 뭔 얘기를 할 때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318이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집에서 낳고 길리운 자. 내 곁에 보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자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